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정 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년 들어서면서 그동안 이렇게 제가 설교하지 못했던 좀 실제적인 그런 주제를 좀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우리 조회수를 이렇게 보니까 기도에 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감정 관리에 대해서 오늘은 분노 컨트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분노를 우리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분노에 중독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체증 유발성 분노.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니까 막 그냥 이렇게 막히면 참지 못해서 말이죠. 막 차선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말이죠. 막 그냥 위험하게 운전하는 분들은 어떤 중독이라고요? 교통체증 유발성 분노.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판기 유발성 분노 아시나요? 자판기에 이렇게 돈을 넣었는데 커피나 음료수도 안 나오고 말이죠. 심지어 넣은 돈도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럼 어떤 분들은 막 그래서 억울해 갖고 말이죠. 발로 뻥 차고 뒤로 뻥 차고 말이죠. 그래 갖고 어떤 분들은 이 자판기가 이렇게 넘어져 갖고 생명을 잃은 분도 있답니다. 하도 화가 나갖고 말이죠. 막 하다가 막 자판기 넘어지는 바람에 생명을 잃는 그런 자판기 유발성 분노, 그 다음에 도시생활 유발성 분노. 이것은 뭔가 하면 층간 소음이라 그럴까요? 자동차 소음, 이렇게 에어컨, 또 기계 돌아가는 소음, 이런 데 너무 예민해갖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아주 이제 이 도시 생활하면서 이렇게 유발성 분노 환자들이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교육을 받아왔습니까? 화를 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나서 굉장히 죄책감에 빠지는, 내가 참아줘야 되는데, 내가 왜 화를 냈을까? 그런데 화를 안 내고 살아갈 재간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이 저를 보실 때 말이죠. 성격이 느긋하고 잘 참고 그런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원래 저는 체질적으로는 다혈질입니다. 그냥 이게 참지를 못하고 터뜨리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체질 검사하니까 어떤 분이 한의학 그 검사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모셨던 우리 차영비 교수님하고 이제 저랑 이렇게 체질 검사했는데 우리 교수님 이렇게 검사하시면서 이렇게 쭉 세막대기를 대면 말이죠. 안 좋은 부위는 이렇게 모여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다이어지신데 아주 폭발하는 성격이네요. 저 차례가 왔는데요.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다이어질인데 참 많이 참으시네요. 근데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참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는 내가 참을 걸. 우린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그냥 화가 나고 이런데도 말이에요. 꼭 참는다고 병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분노와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억누르는 것도 안 되고요. 또 과도하게 폭발해도 그거 안 좋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화를 내면 안 된다. 또 어떤 우리 주부들은 말이죠. 화가 나면 독특한 취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한대. 화가 나면 말이 가만 못 있으니까 막 그냥 이것저것 말이죠. 막 일을 하면서 푼대요. 그 부분은 어떤 면에 좋은 것 같네요. 워싱턴 어빙은 말이죠. 이런 말을 했는데, 날카로운 성질은 말이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부드러워질까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날카로운 혀는 사용할수록 더욱 예리해지는 도구다. 막 자꾸 포근하고 막 이런 말이죠. 나중에 하다 보면 지치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걸까요? 우리 시대가 좀 예민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날카로워진지 아세요? 혹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좀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날카롭지? 그런 분이 있다면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분노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렇게 분노를 말이죠. 사귀지 못해서 또 그동안 분노가 쌓여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꼭 죄인 것처럼 언급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 조금 몇 구절 있는데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8절. 골로새서 우리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보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분함과 노여움. 그죠?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경을 읽는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죠? 사람이 뭐 하는 것이에요?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은 안 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것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분노를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말이죠. 그것도 우리 감정 가운데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분노를 내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억제하는,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또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다만 그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 어떻게 잘 조절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부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분노도 있고 나쁜 분노도 있다는 거죠. 분노가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에 어떻게 이끌려가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6절.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기 보면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지지 마라. 그러니까 분노 그 자체가 이 죄가 아니라 분노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어떤 경우일까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 좋겠는데요.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것이 죄로 연결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을 품을 수는 있는데요. 분하고 말이죠. 속상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이 얼마이라고요? 뭐 우유처럼 열흘인가요? 일주일입니까? 하루입니다. 유효기간이. 그죠? 근데 계속 오늘 이틀, 3일, 4일 그냥 계속 이렇게 품으면 이제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치고 그럴 때 말이 반드시 풀어주고 재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분을 품은 상태에서 잠을 자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되 아주 이렇게 격한 분을 내면 말이죠. 우리 신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쥐를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막 격분한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코에서 나오는 말이죠. 무언가를 이렇게 채취해 갖고 그것을 쥐에다가 이렇게 주사로 투입하니까 쥐가 즉사하더라는 거죠. 이 분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이 독이 된다는 거죠. 주로 심장병. 그죠? 아주 이 분노와 연결돼 갖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그 분노의 폐악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이 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어떤 분들은 딱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말이죠.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가 다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게 우리의 어떤 선입견, 편견이 강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도 더디하고 이랬잖아 저랬잖아 충분히 이야기 들어보고 아 이래서 그랬겠구나 이렇게 시간을 둬야 되는데 그냥 고사부식으로 말이죠. 막 다다다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것도 더디하라고요.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을 내는 것도 잘 조절하라는 것이죠. 물론 뭐 이것이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분노를 터뜨렸던 장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냥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냥 이 돈 바꾸는 그 테이블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이죠. 비둘기 날려버리고, 그죠? 뭐 그냥 아주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 이런 면이 있나 할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공의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분노가 말이죠. 좋은 분노보다는 나쁜 분노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저 욱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말이죠. 일을 이렇게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막 모멸을 당했다든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말이죠. 일가족 살해 사건이라든지 이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생피를 줬을 때 이 반감으로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분노하되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아주 파괴적이고 과격하기 때문에 깊은 상처와, 또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말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눈빛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부모가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애들이 벌써 너무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말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눈빛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말이에요, 상대가 민망하게 여기고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마음 상하면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말하다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바뀌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캐치해뒀다가,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가 이런 말 하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해야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것도 골라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재밌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잘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분노를 폭발하고 이러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왜 죄를 짓게 되는가 하면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도록 틈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분을 내대 말이죠. 죄를 짓게 만드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어떤 사건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잘 알죠.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아담의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죠? 또 어떤 일로 이렇게 동생을 죽이기까지 분노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이제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죠. 그죠? 근데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어떻게 동생을 죽일까? 우리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말이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섭섭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그냥 분통이 터졌다는 거죠. 몹시 분통이 터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안색이 바뀌어요. 그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분노하되 안색이 바뀌는 그 단계 넘어가면 안 돼요. 거울 하나 더 가고 있다가 딱 비춰보세요. 안색이 변했네. 그러면 스탑을 했어야죠. 그죠? 벌써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죠. 우리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이죠. 가인에게 직격탄을 이렇게 던지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가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렇죠? 지금 가인의 그런 심적 상태, 감정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이죠.
이렇게 언급을 하시죠. 왜 심하게 분이 가득하냐? 어떻게 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런 분노를 품게 됐냐?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할까 할 때 그 부분을 물어보셔야 돼요. 너 왜 그렇게 화가 나서 그냥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니?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감정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우리 생각으로 말이죠.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하면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그죠?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이죠. 왜 분이 가득하냐? 왜 안색이 변했냐? 그죠? 만약에 너가 선을 행한다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가 지금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예배도 연락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낯을 들지 못한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시험 들면요, 저 얼굴 안 봐요. 분명히 있는데 얼굴을 못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얼굴을 못 들어요. 그 참 희한하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말이죠.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 뜻 아닙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이 분노가 말이죠. 죄로 이어질 그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때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전혀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말이죠. 서러운 것만 떠오르고 말이죠. 그냥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런 것들이 말이죠. 막 떠오르면서 우리는 말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몇 구절 또 보겠는데요. 우리 잠언 15장 18절 말씀. 잠언 15장 18절. 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분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분노도 나오고요. 예. 민수기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려 하느냐. 이 이제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를 대항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나요? 16장 15절에 보면 말이죠. 민수기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기 보면 모세도 말이죠.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심히 노했는데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예.
예, 우리 22절 말고요. 우리 앞부분 먼저 보도록 하죠. 예, 21절.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나셨던가 말이죠. 이제 이 민족을 내가 이스라엘을 다 침멸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죠. 아론이 지금 고라 말이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한 사람이 그랬는데 왜 다 침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단을 시키죠. 이 지금 이 모세의 이 분노는 좋은 분노죠.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분노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말이죠, 나쁜 분노를 품었던 경우가 있었죠. 민수기 20장 9절에서 11절까지. 모세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말이죠. 이제는 화도 나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쌓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20장 역시 마실 물이 없어서 말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2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명령하라 그랬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모세가 했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데 반역한 너희들이라 너희요. 이 벌써 어투부터 말이야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 우리가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 반석을 말이죠 지팡이 2번씩이나 치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물론 아론은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게 지금 나쁜 분노의 케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분노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터뜨리는지 유형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그죠? 시간대도. 그죠? 주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럴 때가 직장에 돌아와서 밥 먹기 전에 많이 싸운다네요. 배고프기도 하고 지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때는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마음 상할 때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뭐 어떻게 안 해요.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 상할 때는 그냥 좀 힘들지만 그 다음 아침에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밤에는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들, 또 우리가 누구한테 분노를 자꾸 터뜨리나, 그 대상이 있거든요. 우리 대상을 용서 못하고 못마땅하니까 말이죠. 그게 자꾸 그 부분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죠?
나는 분노의 대상은 누군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노 폭발하기 직전에 우리의 그 상태를 우리가 잘 풀어가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배신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데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큰 유익이 있다면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 뭐 다른 것은 풀 수 없잖아요. 뭐 어디 밖에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풀 것도 아니고 집하고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는데요. 은혜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그래서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밖에서 우리를 힘들게 해도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때에 뭐 밖에서 어떻게 와도, 그죠?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 이 분노는 말이죠.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은 내가 자라나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가? 막 화날 때마다 소리 지르는 그 가정에 태어나면 말이죠. 그 아들은 성장해서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어머니는 말이죠. 그 화가 나고 이러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우리 딸은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는. 그렇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서 이 아론 베크라는 의학자는 말이죠. 불필요하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단정 때문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은 저래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을 딱 해버리고 내가 그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런 선입견과 핑계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상대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그렇게 했다. 그죠? 자꾸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내가 상사한테 찢기기 때문에 내가 진급 못하는 거야. 승진 못한 거야. 저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런 편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과연 그런가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게 더 많거든요. 저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또 우리 이렇게 서로 바꾸어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제게 그런 마음에 도전 주셨습니다. 왜 너 기준에서 자꾸 안 된다고, 그렇게 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 너도 힘들고 상대도 너무 힘들어. 그러다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면 이해가 돼서 다 풀어지는 경우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이 나올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옳다 나쁘다 그렇게 규정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끌어올려고 하지도 말고 먼저 그렇게 형성된 걸 인정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도우면 되지. 저는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죠? 왜냐면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죠? 주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잖아요. 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시고, 우리 주님의 스타일이 아닌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막 분노가 폭발할 때 말이죠. 할 수 있으면 폭발하기 전에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그냥 폭발 직전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 감정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정이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풀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참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은혜를 힘입어야, 하나님의 관점이 가지고 봐야 우리가 분노와 이런 부분들 다시 힘이 생기고요. 그래도 안 되거든. 힘들지만 그 순간 그렇게 말로 표현을 못해도 하나님, 이건 못 참겠어요. 그냥 마음으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걸으셔서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그것을 깊이 아리면서, 그죠? 분석하고, 내가 지금 문제가 뭔가, 내 말이나 이런 어떤 감정 표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나 깊이 분석하면서, 이건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구나. 계속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지. 계속 훈련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감정, 또 분노까지도 우리가 잘 다스려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